믿음을 기도응답에 두지 말라. 믿음을 기도응답에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LA에 마이클 셔머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한 60세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처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나중에 무신론자, 회의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시기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100% 신앙생활에 푹 빠졌다고 고백하십니다. 영적 성장도 경험하였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느꼈고, 그리고 미래의 신학을 공부해서 종교학 교수가 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주변 대학생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교수들이 신앙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신앙 없는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이 사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그의 신앙생활이 학문을 배우면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신랄 같은 한 알의 한 줄기에 신앙의 끈만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신앙의 끈마저 놓아버렸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가 당해서 차가 굴렀습니다. 그래서 등이 부러지고 말았지요.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마이클 셔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자친구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부딪혔던 이 교수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리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붙들었던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보게 되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가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를 때도 많다는 겁니다. 더 답답한 것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더 쉽게, 그리고 더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더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5년 전에 광주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력서를 잘 작성해서 그 교회에 제출을 했지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부교육자로 생활하는 것이 또 눈치도 보였던 상황이었고, 사역했던 교회 상황도 어려워져서 사역지를 빨리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서류 전형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 다음 해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꼭 이제 수업 학기 초에는 처음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사역을 하고, 나이가 뭐고, 이름이 뭐고, 또 어느 지역에 살고, 그리고 앞으로 목회 비전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지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광주 모 교회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이력서를 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분도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교회가 맞았습니다. 이제 제가 떨어지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상황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분보다 못한 게 무엇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벌이 딸린 것일까? 나이가 부족했던 것일까? 교회 사역 경험이 부족한 것일까? 여러 조건을 비교해 볼 때에 뒤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기 속에서 신앙의 어떤 가족의 내력을 보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저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죠. 저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셔. 또 하나의 마음은 질투의 마음입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았을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에 내 눈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볼수록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분만 사랑하실까? 질투의 감정이 듭니다. 감사보다는 솔직히 질투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더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질투는 사람에 대한 질투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이 마음의 감정이 질투로 표출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내 편이 되어두지 못한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를 벌하는 기도, 저주하는 기도, 그를 심판하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내 기도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반면에 노력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기도의 힘을 빌려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 내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영적인 권위로 조종하여 내 수하에 두고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을 부리게 되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잘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더디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쉽게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도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시험에 빠집니다. 낭망하고 절망하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틀 전에 서울에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한 2, 3년 사역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죠. 간만에 통화하면서 교회 사정과 그리고 교회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제가 맡았던 교구 한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믿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뜨겁고 깊게 신앙생활에 빠져들었던 분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도 그분이 도와주었던 손길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서 많은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은혜 충만하고 또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분인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추측하건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남편 간의 불화와 가정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해도 받지 않고 통화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느냐? 우리 믿음의 주출을 기도 응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원이 기도 응답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확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기도 응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둔다면 기도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신실하시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은 내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야. 내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잖아요.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은 그 전체 인생 중에 일부분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시고 부분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왜 되지 않았는지 우리 시각으로 알 수 없지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 의도와 의미와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적도 많으십니다. 그 중에 욥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죠. 당대 의인이었고 또 거룩과 순결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든 부유함의 물질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아들 7과 딸 3,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모두 잃어버렸지요. 또 그의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손으로 긁는 것도 부족해서 질그릇 조각을 깨 그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는 겁니다.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고난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고난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회개도 해보고 간구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응답에 믿음의 주추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빈손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의 기복이 잊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에도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 바울이 앓고 있는 육체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안질과 간질과 두통과 귀앓이, 그야말로 종합병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의 건강 상태로 어찌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을 감당했는지 믿겨지지 않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사역은 많고 열정도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건강이 좀 좋았으면 좋을 터인데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번이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 텐데요.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적도 경험한 바울인데 자기 육체의 연약한 질병 이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 믿음의 주추를 두니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 응답이 되면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은 응답에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린 기도 응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힘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기도의 힘은 주어진 상황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모든 고통, 육체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이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말미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거듭될수록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도가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포기하는 기도를 합니다. 체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니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의 이 연약함, 이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상황을 은혜로 수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들은 내가 순종해야 될 제목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믿음의 주추를 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자들은 내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셔도 그것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응답이 아니라 수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포기할 줄 알고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고 많은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3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편하게 표현하면 낙원에 이른 겁니다. 천국을 보고 온 겁니다. 이 정도로 영적인 계시에 대해서 훌륭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왜 바울이 이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교사다, 내가 진정한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대항하고 무찌르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부득불, 내 자랑거리는 이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사도권을 부정하고 내 가르침을 부인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와 내가 보는 환상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혹시 자랑한다고 느껴지고 교만이 나타날까 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천국을 다녀왔다더라. 하나님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듣고 왔다더라.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바울,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낸 이 바울의 놀라운 업적들, 그 모든 계시와 환상과 업적을 등에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교만할 수 있는 거죠. 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감춰놓으신 은혜의 사건들이 있겠구나,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찾아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져서 그가 육체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가 겸손을 잃고 교만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와 환상과 기적과 계시를 체험했는데 겸손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반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바울의 모든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그 이유는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토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은 되었지만 겸손을 잃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했던 많은 업적과 그가 보았던 환상, 그가 들었던 계시,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만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 응답에 믿음의 주추를 두었다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 있을 거야. 그걸 믿고 기도했더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니 나의 이 약함은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죠. 천국을 본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처음에는 자기의 그 약함,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였죠. 근데 기도하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보니 그 문제거리는 기도 제목이 될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능욕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기쁨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약함이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한 데서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요, 더 나아가 기쁨의 조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바울의 안목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뀐 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목이 바뀌는 것도 응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두 방편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안목을 바꾸고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안목이 바뀌면 내가 문제거리를 여겼던 그 문제들이 감사 제목이었고 기쁨의 조건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삶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무엇을 보면 압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뀌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 마시고 안목이 바뀌는 것도 응답이구나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아니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기적을 바라지만 그 기적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 생각을 벗어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도 응답에 두지 말고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둔다면 기도 응답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자들은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든 내 안목이 바뀌든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기도 응답의 결과에 따라서 믿음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고 내가 원하던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